이제 일로 나와봐. 오늘 열왕기상의 9장 4절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기만 하면 영원토록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열왕기상의 궤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1장입니다. 1장서부터 김다 여기 좀 만져봐. 22장입니다. 22장인데 솔로몬이 지난번에 시편 말씀하셨죠. 시편에 다윗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습니다. 죽고 그 다윗의 아들 밧세바 그러니까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를 했고, 솔로몬이 이제 통치를 하고서 이제 12 행정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도시 정비를 하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에 걸쳐서. 그리고 아주 솔로몬이 아주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인하여 타락을 하죠. 촉을 많이 두고 타락을 하고 말미암아서 죽고 납니다. 죽고 난 후에 아들과 또 세금 정책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나라가 갈라지죠. 갈라지고 분열 왕국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이때 악한 왕 아합과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 열왕기상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 창세기 1장에 아담이 있고 아담이 이렇게 있다가 아담 후에 사울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울의 후계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아들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라를 깔라져서 남북으로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 보면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이에요. 그게 왕들이에요, 왕족들. 근데 남쪽에는 이제 이런 좀 왕족들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대관식을 해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되어서 이제 대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죽죠. 다윗 왕이 죽는데 이게 다윗 왕의 죽는 그 죽음 관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죽어요. 죽고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그 재판을 한 거 알죠? 그 어린아이 재판을 했고 솔로몬이 12 행정구역을 만듭니다. 유나라를 만들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약 6년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전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 왕이 이 군대는 막강한데 피를 많이 뿌려서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금은 보화를 참 물려주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짓느냐 하면 이때 당시 그 사울 왕 사사기 시대에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행했듯이 막 산다이 같은 데 가서 막 절하기도 하고 뭐 여호와 하나님 뭐 문 닫아놓고 막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 그 풍장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답을 얻으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금식 기도해서 막 하는 게 있고 다양하게 내 마음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뭐 장독대에다가도 막 거기다가 집을 좀 빌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저기 뭐 집을 의리하게 짓기도 하고 산에 가서 다 산나무 밑에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일정한 규칙이 없이 막 이 오락지졸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다윗 왕이 그걸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의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구구절절히 느꼈어요. 왜냐하면 유다나라에 뿔뿔이 헤어져 있는 그런 산당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결합한 신앙들이 우죽순으로서 하니까 이 통치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통일왕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한 군데에서 하기를 원하고 중앙 집권제를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로 했는데 다윗은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 삶의 율례와 법도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선포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을 의리하게 전무후무하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그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바닷가에 무역을 하죠. 베니스 상인들처럼.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명성이 자자하니까 이방의 스바 여왕이 와서 이 솔로몬을 방문하죠.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지죠. 백성도 통치했죠. 금은부하가 많죠. 이럴 때 누가 왔냐면 이방의 첩들이 왔어요. 정략 결혼이 들어온 거예요. 정략 결혼이 들어와서 솔로몬의 다른 나라의 뭐 왕의 딸, 뭐 왕의 이런 딸들을 솔로몬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서 이 솔로몬에게 아부를 함으로 이 나라가 그 주위의 변방 국가들이 그 도움을 얻으려고 그렇게 이제 첩을 많이 이제 솔로몬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첩이 올 때 이방 여인이 솔로몬 왕궁 궁궐로 들을 때 뭐까지 들어왔냐면 이방 우상신까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 무엇을 섬겼냐면 여기 보죠.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숭배. 솔로몬이 열말에 이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이게 바알신이에요. 이게 남신이에요. 남신. 이게 여기 뭐 젖꼭지가 있고 이게 저기 아세라신. 바알과 아세라신. 우상숭배를 받아들여서 성전 안에 이제 이게 우상이 숭배까지 들어오게 됐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약 200년 동안의 역사예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린 지 뭐 60년, 50년 이렇게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뭐 저렇게 북한이 저렇게 막 못 살고 그래도 우리는 지식진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멸망하게끔 되었어요. 이 솔로몬의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남북이 갈리고 북쪽이 북이스라엘이 약 200년 동안에 나라를 통치를 해요. 이 구왕조 왕주가 아홉 왕주가 바뀌어가면서 이 쿠데타, 살해, 음모 이렇게 이런 거로 인하여서 왕주가 바뀌어요. 그런 거 보면 북한이 그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북한이 우상숭배하는데 분명히 멸망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 내가 멸망시키려고 하지 마라.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식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역사는 반드시 우상숭배라는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죠. 그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남쪽에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하기 시작하는데 북쪽에 열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한테 왕이여, 당신이 왕이 되면 해결할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해주십시오. 뭐냐면 세금을 감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이 세금을 면제해주고 아버지의 향락, 그 타락, 향락을 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 노인들의 어르신의 자문을 받지 않고 젊은 자기 친구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 세금을 감면하지 않겠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북쪽의 10지파에 있는 누구들이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분열된 겁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분열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그 10지파가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으로 이제 옹립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북쪽에 있는 주민 서민들이 남쪽으로 유다라 이쪽으로 와가지고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보려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 너희들은 이제 내가 왕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여기 금송아지에게다 섬겨라. 여기다가 예배를 드려라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거기다가 하게 만듭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딱 하니까 모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게 되죠.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북쪽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이 나라를 통치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왕조가 바뀌어요. 막 쿠데타 일어나고 막 살해, 음모 이런 종변들이 바뀌어요. 나서 19명의 구왕조 왕조가 9명. 옛날에 우리 이성계가 왕조를 바꾸듯이 왕조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남쪽 이게 이제 남쪽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을 해요. 근데 남쪽에는 선한 왕들이 많아요. 선한 왕들이 와서 어떤 왕들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 하나님의 역사에 준 다윗 너에게 네 뿌리에서 영원토록 네 왕조가 국가가 세워질 거다 하는 것처럼 남쪽 유다는 다윗의 손자 다윗의 뿌리에게서만 한 왕조에게서만 계속 왕이 나오는 거예요. 약 344년 동안 그렇게 왕조가 나서 결국에는 남유다도 이따가 말하지만 아합이라는 나오죠. 북왕조 아까 말했던 이제 북쪽에 있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 왕조가 아홉 왕조가 바뀌었다고 해서요. 무슨 바사 와사 이런 왕들이 바뀌어서 막 이 쿠데타 막 이 음모 살아있는데 오물이라고 하는 출중한 인물이 나타나서 또 쿠데타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나왔는데 오므리가 이제 북이스라엘 통치하다가 그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선지자 다 죽이고 자기는 막 상하궁에서 막 살고 그러면 세금 포탈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음란 이런 죄악들을 범하는데 아합이 장가를 잘못 갔어요. 그 누가 있냐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악취를 얻어서 이세벨의 통치에 의해서 이 북왕족이 쑥대밭이고 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쪽으로 살면서 이렇게 막 암투를 가서 남쪽 왕의 부인이 돼요. 그래서 남쪽으로 결국 멸망시키는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추충한 인물이 나서 아합 때 하나님의 설명을 쓴 거죠. 엘리야가 우상숭배하는 음란하고 타락한 이 음란의 문화, 그 엘리야가 이 음란한 바알 선지자 400개1명을 다 죽이는 쳐부수는 승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부인 이세벨 악한 사단의 앞잡이 한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가 등하죠. 그래서 아합이 또 나봇의 포도원을 바꾸죠. 그리고 이렇게 북왕국을 멸망시키는
일을 한 것이 아합과 이세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훈이 뭐냐면 북쪽의 나라는 우상숭배를 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숭배를 함으로 나라가 초토화시켰었어요.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완전히 이 헐벗고 삶을 살고 음란과 이방 우상숭배와 음란은 동일하다라고 말해요. 니크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반드시 거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하나님의 아까같이 다윗과 같이 니압이 다윗과 같이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행하면 너와 네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내 나라가 끊어지지 않으라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의롭고 천하를 준다고 해도 의로운 일이 아니면 거절을 하라는 거예요. 산입에 거물질 절대로 안 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나서 장사했다가 부활하고서 하나님 앞에 승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입에 거미줄을 친다고 해도 의로운 일이야, 정의로운 일이 아니면 그걸 받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어떤 이렇게 막 복잡해서 잘 성공하는데 어디서 싹둑싹둑해서 저쪽으로 오라 그러면 내가 더 큰 조건을 주겠다 하고서 쏙 우리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빠져나가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함께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회 표어가 그래요. 함께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함께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하고 내가 어르신들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자자 제사성서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고손자들이 잘 사는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